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 16세기 카르멜 수도사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시는 분이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 때 제자들이 이 성 요한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성 요한이 바닷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 위를 걸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기적이란다. 자, 오늘 저는 또 아주 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좀 얘기해 드리면 이 어린 풀이 있었습니다. 이 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풀이 엄마 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사람들은 저 두 다리로 걸어가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그랬더니 엄마 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사람들은 넘어지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려운 일을 못 이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뿌리가 없기 때문인데 그 뿌리는 말씀의 뿌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 참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되는 것이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시거나 또는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면서 수요예배나 금요철야나 또 새벽예배까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 이게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을 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성경이든 관계를 떠나서는 그 성경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는 뿌리가 뭐냐? 그것은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끈끈한 관계 속에 너희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거나 멀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 살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 열매가 뭔가? 저는 이 성경에서 열매가 뭔가? 그랬더니 다 영적인 거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기쁨이에요.
세 번째 평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이제 여기 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또 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 안에서 거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도 이제 그 사랑이 이 안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성향상, 성격상 나는 사랑이 많고 인자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이거 계속 오늘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 따라가며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비밀이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어떤 혹자들은 말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예수님 붙어 있다.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나와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도 우울증이 있고요. 병이 걸리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와요. 이 우울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비밀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냐? 또 기도 많이 하는 것이냐? 근데 성경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얘기 안 하셔요. 예배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셔요. 뭐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붙들려 있는 거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평지인 것 같은데요. 평지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이 세상은 이 굴곡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첩경이 가는 데마다 돌뿌리가 너무 많고 가는 데마다 함정이 많아요. 이 세상은 평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항상 평지였어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자리를 한번 보십시오. 다 이렇게 이 돌뿌리가 있고 또 심지어는 풍랑도 일어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를 보십시오. 이 풍랑이 막 바람이 바다에서 막 쳐요. 근데 주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잔잔해져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이 돌뿌리가 올라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5개 떡과 2마리 고기를 또 먹여주셔요. 또 인생의 질병이 왔어요. 이거는 평지가 아닙니다. 태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 병도 치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좀 찾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살 때, 그때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때 올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늘 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요. 진리는 늘 같아요. 그러면 이 진리가 뭐냐? 살아나는 게 뭐냐?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생명이 들어와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생명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 다음에 무엇이 있죠? 무조건 성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생명과 함께 이제 따라오는 게 하나 더 있지요.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은 생활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활은 뭐예요? 활기가 있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도 활기차고 또 활력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밝고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보니까 이 4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6절 한번 6절 보지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는 비밀이 뭐냐?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말라 비틀어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생명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 오는 정신병원에 가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희 노회에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 정신병원 쪽에서 그쪽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한번 이제 들려보라 그래서 들렸는데 이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냥 막 와요. 와서 그냥 이상한 말 하고 가니까 목사님은 그래 맞아 어이구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꼭 듣게 돼. 지금 난리 났어요. 또 어떤 분이 와서 그래. 근데 말짱하게 생기신 분이 그래. 근데 목사님도 그래. 어이구 그래. 그러고 말아요. 왜 이렇게 요즘에 정신병이 많을까요? 예수님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그래서 저는 제가 고전 중에 읽었던 책 여러 번 소개했는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찰스 M. 셀돈의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우리 공동의회 하죠?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할까?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이시라면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예수님이시라면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을 떠나면 여기 이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겁니다.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불행한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 버려진다는 게 이것처럼 여러분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이 13장 보니까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 그런데 이 가룟 유다 스스로가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못 이기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따라오는 게 새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요, 깨끗해져요. 이 죄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 복잡하더라고요. 이 로마가 건국되어질 때 이 로마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막시묵스 그 장군이 로마를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성을 큰 이 절벽, 언덕 위에 7개의 절벽 위에다가 로마를 건국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밑에 있는 세르무스라고 하는 이 나라의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자. 그리고 처녀들을 납치해라.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한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벌리고 이웃나라 사람들을 다 여자들이고 다 초대를 하고 축제를 벌렸습니다. 밤에는요, 여자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왕이 그걸 알았어. 이를 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전쟁은 3개월 동안 아주 피 터지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가족 간에 이 아픔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을 그냥 이 전쟁 자체로만 봤어요. 근데 이 나라는 자기의 딸들을 빼앗긴 이 나라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관계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어느 날 성벽 위에서 막시무스 그 가장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성 위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 보니까 그 세르무스 나라에 보니까 한 병사가 팔찌를 딱 끼고 있는데 그 팔찌에 월계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근데 태양빛이 쫙 비치니까 그 팔찌가 막 빛이 막 오색빛으로 막 빛이 나니까 이 딸이 이거 못 참겠다. 그래서 몰래 사람을 보냅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상대방 왕에게. 나에게 팔찌를 30개만 주면 우리 성을 열어주겠다. 밤에. 그때 치고 들어와라. 그런데 드디어 그 시간이 되고 문을 열어줬어요. 왕이 들어옵니다. 그 딸은 손을 내미는데 칼로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 위에서 그 딸을 던져버립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는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 절벽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 세상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해져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오시면서 복잡하신 것들이 많죠. 저도 복잡한 게 많아요. 이 복잡해지면 첫 번째 오는 게 생각이 많아지고 고민이 많아지고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해도 이 복잡한 것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묶이는 거예요. 묶이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돼. 그냥 안전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공치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 안에 네가 들어와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이렇게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나와 너를 따로 떼지 마. 그러면서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회개 아니에요? 씻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캐리그마가 이겁니다.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은 이겁니다. 없애주는 거예요.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주니까 어떻게 단순해지고 복잡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단순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 아무리 복잡해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거요. 시원해지는 거요. 그거로 사는 거지 뭐 있겠어요? 아멘 한번 하십시다. 자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니 너는 나를 붙잡고 나가라. 아멘. 여러분들이 죄가 이렇게 딱 있으면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맨날 잠만 자. 말도 하고 시큰둥하고. 근데 무거워서 그래요. 이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올까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전에도 9절에 말씀드렸지요.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제 사랑이 회복이 돼요. 사랑이 내 안에서 물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같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새로운 맛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대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저를 보고 하시면 제가 심쿵해집니다. 옆에 분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솔직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 얼굴 딱 보면 돈 받으러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비록 마스크는 꼈지만 이렇게 말한다는 것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면 여기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아니 분명히 나는 막혀있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빌립보서 성경 보십시오. 옥중서신 보십시오. 근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다. 예수 안에서 기쁘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되고 또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요 암이 못 이겨요. 암은요 차가운 놈이요.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이 차가운데 이렇게 찾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신욕을 한다든지 이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 암이 번지질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말도 자꾸 차가움을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암 올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한 말 많이 하셔요. 온유한 말 많이 하세요. 따라합시다. 가장 따뜻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 난 당신이 정말 좋아요. 나는 정말 당신이 좋아요.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뵈면서 이런 생각해요. 장인어른은 참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었어요. 제가 평가를 내리고 다시 또 생각을 해봐도 이분은 역시 아름다운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분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아름다운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좋은 성도들이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이 좋은 성도님들을, 이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붙여주셔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건 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여기 저는 이 성경을 좀 더 보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다 열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열어지는 비밀이 사랑, 기쁨, 그리고 또 무엇인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3절부터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제 사랑은 뭐냐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대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했다. 친구는요, 비밀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려주시는 거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사랑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뭐냐? 이 요한복음 아까 우리 14장을 보시면요.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4장 13절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오고 끝납니다.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는 화장실에 이제 딱 가시면 요한일서 4장 13절 거기에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그 복사판이 아니라 제가 붓으로 쓴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제 그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주님 안에 들어갔는데도 사랑이 안 나와요? 차가워요? 안 돼요. 이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 들어갔으면 주님의 기쁨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아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사랑, 기쁨.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꺼주세요.
힘들고 지쳐